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이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랜만에 제가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준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기준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것 찾아보는 걸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의외였어요. 평평한 땅 위에 똑바로 세운 기둥처럼 어떤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중심점을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기둥을 보면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중심점이 되는 걸 기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기준을 많이 두고 삽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헤세드에 팔체질이라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수많은 간증 후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각 사람마다 이제 8가지 체질이 있대요. 네. 그 해당 체질은 이제 먹어도 되는 체질,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그리고 먹어도 되지만 굳이 좋은 게 아닌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그 체질을 기준으로 먹는 것을 조심하는 사람을 보았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유익을 봤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켜야 하는 사람들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예 이제 도시락을 싸서 도시락만 드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몸이 가벼워지고 뭐 건강해진 것을 또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들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로 이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는데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뭐죠? 네, 아멘. 이런 기분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디아포라, 네, 구원과 상관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비본질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아닌 걸 가지고 바울이 스스로가 이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도 이제 그냥 게 아니라 뭐 곡식이라던가 이제 고기를 바쳤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거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오는 그 자유함, 그 자유가 남에게 유익이 되냐라는 것을 가지고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유익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오는 자유가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바울은 기준을 나인가 타인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기준을 나에게 두느냐, 다른 사람에게 두느냐,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먹느냐 마느냐도 어떻게 보면 판단 기준이 자기한테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어떻습니까? 남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왜 쉽지가 않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돼. 근데 내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죽이네 살리네 하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을 듣고, 아니,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목사를 하지, 내가 이러고 있겠나. 당신은 목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불가능을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서 죽은 자를 살려, 비트코인을 해서 대박을 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바울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과 남의 유익을 얘기할 때 그 본질적인 이유는요,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본론적인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느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저희 담임 목사님도 늘 주장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39절에 보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 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째라고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보다 덜 중요한 거, 그 다음 순서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둘째라는 건요, 첫 번째와 똑같아라는 뜻입니다. 원문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순차적으로 덜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것과 똑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쉬워.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미워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제 자신을 미워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 보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항상 나와 이웃 사이에서 어떻게 하죠? 방황을 합니다. 이웃 사랑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니 이 말씀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쓴대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바울 정도의 수준이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은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를 했고요,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이란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로 성공하고 존경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들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도 가만히 있어도 성공했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람이, 야, 다들 내 말 들어, 나 바울이야, 나한테 기준 맞춰, 이랬어도 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들려고 애를 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했을 겁니다. 근데 33절에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출까요? 비위를 맞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표현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상태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아직도 내가 내 유익을 구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도록 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사하게도 이제 주일 설교를 맡게 되면서 딱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햇세드 처치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살아나길 원한다는 그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그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성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귀에 들려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뭐라고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요약이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 욕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개역개정에는 종노릇해라라고 합니다. 서로 종노릇해라. 네.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의 요약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육체의 욕망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방종하는 삶은 세상과 똑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셨죠.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된다. 예측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또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둬야 됩니다. 바울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햇사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성을 사귀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채지식을 하는 것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냥 내가 좋아서?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첫 번째로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무엇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합니까? 차라리 저를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은 그게 좀 더 건강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를 위한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교묘한 말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고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인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포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측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준 입장에서는 하늘의 기준이 이해가 안 돼요. 가난한 자들을 누군가 돕는다. 땅의 기준에서는 어떻죠? 와, 저 사람 되게 착하네, 선하네. 뭐예요? 자기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늘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준점에 다른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주일에 왜 모입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금요일 날 왜 모입니까? 그 불금의 가장 좋은 시간대. 월요일에 왜 모입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가 바이블인 헬스들을 왜 합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신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며,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세상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한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라 라고 유혹과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헬스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자가 아니라 바로 후자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를 하며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마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혹시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혹은 저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진 않을까? 항상 늘 질문하며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이웃에게 두는 헤세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진짜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헤세드가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